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엔타임 핵심 5강은 왜 지금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옴시티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오늘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어떤 거냐면은 유대인들이 앞으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도망가는 광야 지역 내에 네옴시티가 지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매우 흥미롭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의 그 마지막 때 준비가 아닌가 하는 인간의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그 유대인들이 나중에 도망갈 지역에, 이런 광야 지역에 이러한 프로젝트의 어떤 그 결과물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이런 제목을 같이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의 이제 배경 설명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12장에 있어서의 여자는 이스라엘로 이제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한 일의 7년 중 딱 절반 시점에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이 이스라엘을 한날에 장악하고 후 3년 반에 진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9장의 여섯째 나팔 전쟁임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핵심 요한계시록 8강 인간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라고 하는 요 강의에서 요 딱 절반 시점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온 세계를 다 장악하는 전쟁이 요 여섯째 나팔 전쟁이라는 거를 우리가 요 강의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긴 후에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환란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선포함은 이제 다니엘서라든가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배경 참고할 어떤 강의로서는 엔드타임 249강, 엔드타임 포인트 27강인 마지막 때 후 3년 반 광야로 피신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강의가, 요걸 이제 한번 참고로 한번 또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 7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요 광야로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 도망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때 요 광야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다. 하나님의 그 피난처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곳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요 배경 지식으로, 그리고 본어에 들어가서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적 이제 청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네옴시티 이제 프로젝트로 이제 불리우는데, 단순한 뭐 한두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지역에, 그러니까 서울의 한 44배 되는 그러한 이제 큰 지역에 이제 여러 이제 프로젝트를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네옴시티 프로젝트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석유, 가스 자원 기반의 국가 생존 번영의 한계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인식한 상태에서, 이제 무함마드 이제 빈 살만 왕태자가 사실상 이제 통치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제 빈살만 왕태자가 국가 번영 프로젝트로 약간 어떻게 보면 몰빵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그 가지고 있는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이제 그 규모로
이제 전 세계로부터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네옴시티의 대강에서 이렇게 그 보면은 이제 이것이 이제 거창하게 시작된 이제 프로젝트라고 몇 년 전에 거창하게 시작된 프로젝트인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축소가 이제 불가피한 프로젝트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현실성이 그렇게 자금과 과연 UAE처럼 이렇게 성공을 할까, 관광 도시로서 그렇게 성공을 할까, 여러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가자 사태라든가 좀 여러 가지 이제 테러 이런 그 중동이 지금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이제 큰 프로젝트를 어떻게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하마드 빈 살만 이제 우리 보통 보면 언론에서 왕세자라 그러는데 정확한 용어로서는 왕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세자는 뭐냐면은 속방국인 이제 그 왕국에서 그 저기 세자라 그리고 이제 그 속방국이 아닌 하나의 왕국에서는 왕태자가 맞겠죠. 물론 제국은 황태자고요. 황태자. 하여튼 요 왕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요 왕태자가 지금 사실상 이제 그 통치자인데 이 프로젝트를 강하게 이제 국가 운명 자신뿐만 아니라 사우디 전체를 이제 걸고서 이렇게 저기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역이 네옴시티 지역이 어디냐면은 여기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면은 요 지역입니다. 요르단 아래에 요 광활한 지역, 요 지역,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 옆에 여기 홍해 있잖아요. 여기 홍해, 여기 이쪽 아카바만이라고 한 요 앞에 이렇게 큰 이제 요 지역을 다 네옴 그 시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 지역 그렇다면 왜 이 지역을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는가 이게 굉장히 또 의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여기를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 이쪽 이스라엘과 이제 어떻게 보면 국교 정상화가 돼야 되고 이것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수에즈 운하라든가 요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저기죠. 요 유럽 사람들도 요 네옴 지역에 이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결국 돈 쓸 사람이 서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요게 이제 길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여기 지역이죠. 수에즈 운하도 있고 여기에 이제 그 네온 시티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략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이 지역이 요즘 많이 이제 그 24년 4월 23일 날에 벌써 요 굉장히 그 축소가 되었다. 그 야심작이었지만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규모가 축소됐다라고 좀 보도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서울의 44배에 그 달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 좀 읽어보면은 그 규모가 네옴시티는 2017년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발표한 프로젝트로 이제 170km가 되는 이제 그 더 라인이라고 여기 보듯이 이제 긴 이제 그 저기 있잖아요. 여기 그 긴 도시 170km나 되는 그러한 이제 더 라인을 이렇게 그것도 하나의 프로젝트고 여기 네옴시티에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요 내에서 이제 프로젝트 뭐 휴양지를 이렇게 건설한다든가 어느 이렇게 도시 휴양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는 것 전체를 이제 네옴 시티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런 각각의 이제 하나 한 도시가 아닙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대략 보면은 좀 요거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0km의 수직 도시 더 라인과 부유식 산업 도시 옥사곤, 인공 담수호와 스키장, 골프장 등을 갖춘 관광단지 트로제나, 고급 해양 리조트 섬, 신델라 등으로 구성된다. 네옴 측에서 직접 발표한 더 라인의 사업비만 약 689조 원. 그러니까 더 라인 본 적 있잖아요. 긴 이렇게 일렬로 된 도시.
그 하나만 건설하는데 689조 원이 든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축소가 돼서 한 2점 몇 킬로 정도로 이제 2030년까지 이렇게 먼저 1차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진행하지 않고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쭉 이것을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은 이제 요러한 요 지역이 그러면은 이제 잠시만요. 대략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고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잠시만요.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엔타임적 시각에서의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서어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이 도망갈 환란의 때에 도망갈 장소인 광야에 네옴시티가 지어지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네옴시티가 그 규모가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축소돼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옴시티가 엔타임 시기에 매우 기묘하게 쓰일 수 있음에 유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이곳이 네옴시티는 결국에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의 피난처 중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 사업이 이제 알리야하는 이 마지막 때에 알리야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자본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미국이라든가 이제 본격적으로 반유대주의 이제 흐름이 지금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알리야를 할 텐데 이들이 이제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 어떤 프로젝트도 없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곳에 이제 투자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많이 돈이 들어가는 이제 것이고 이제 이 부분에서 유대인들의 자본가들이 투자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 말씀드리는 거는 요 네옴시티가 지금 여러 유튜브에서 여기 소개하는 이제 그 전문가분들도 이제 그 네옴시티에 대한 강의가 또 많이 있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처음에 생각한 대로 그렇게 초거대하게는 진행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엔타임의 임박기에 있어서 사업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에 유대인들의 피난처로 사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유대인들의 저기 있잖아요. 그 피난 광야를 어디로 이렇게 볼 수가 있냐면 그 지역을 요 시나이 반도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여기 남부 신광야라든가 바란 광야라든가 요 광야 있죠. 그리고 여기 요르단 요쪽 요르단 지역을 비롯해 가지고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이 지역까지가 광야 지역이라고 그러니까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광야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지역은 이제 어디냐면 옛날에 이렇게 미디안 족속들이 여기 살았었고 그 위에 바로 요르단 지역 요쪽 광야에는 아말렉 그러니까 에서 족속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혼혈들인데 이제 그 에서 족속하고 요 블레셋 족속의 혼혈족이 요 아말렉 아니에요. 여기 아말렉이 있었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역도 이제 저기죠. 그 광야 지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거쳐왔던 그리고 지금 여기 시내산 설과 여기 라우즈산이라고 요 네옴시티에 있는 요 산이 두 개가 이제 그 신해산이라는 설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뭐 다음 기회가 되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지만 그 어느 곳이든지 이 지역은 다 그 광야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엘셰바 요 아래 광야를 비롯해서 이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도망가서 거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요 네옴 요 시티가 요 광야 지역에 있잖아요. 예전
이곳에서 그 거대한 프로젝트가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매우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또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어를 보면은 마지막 때 광야에 도망가게 될 이제 유대인들이 대략 이제 200만에서 300만으로 이제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은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이 그러니까 3분의 1이 이제 그 도망간다고 스가랴서에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보면은 700만 정도, 730만 정도가 이제 유대인들이라고 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총 900만 정도가 있는데 이스라엘 저기에 거기에 이제 한 200만은 아랍계죠. 아랍계 이스라엘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유대인 가운데 본토에 있는 유대인 가운데 3분의 2가 죽고 나머지 있는다면 그것도 알리야하는 사람도 있겠고 하면은 한 200에서 300만 그리고 200에서 300만이 또 모세가 광야로 이렇게 나오게 될 그때의 또 인구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장정만 이제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이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200에서 300만 정도가 이렇게 도망가게 될 텐데 그 네옴시티의 건설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 사역자들은 이 부분을 좀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 네옴시티가 처음에 900만 정도가 이제 거주하는 아까 네옴시티 지역 있잖아요. 여기 이 지역에 900만 정도의 어떤 수용을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많이 줄어가지고 한 200만, 200에서 한 300만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하여튼 굉장히 이제 좀 신기한 일이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때에 네옴시티가 이렇게 건설되고 있는 곳에 굉장히 신기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출애굽하는 모세의 유대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칭하셨다. 저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 때 구원받게 될 유대인들이 이제 피난처로 인도되는 것이 과거 모세의 광야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4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제 픽박한다 이 이야기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그러니까 3년 반, 한 때, 두 때, 반 때를 이제 피난해서 이제 양육을 받게 된다, 생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 광야를 자기 곳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 자기 곳으로, 그죠? 그리고 이제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이제 광야 자기 곳으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큰 독수리 이런 게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다른 저기를 표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도망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가 이곳 광야로 그죠? 여기 여호와의 산 여기 신의 산 아니에요. 광야로 너희를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로 이렇게 뭐 날개 타고 이렇게 온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이제 모세로 이렇게 인도함을 하신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하여튼 이렇게 자기 곳, 광야 자기 곳으로 자기 곳이라고 하면 예전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광야를 자기 곳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지역으로 도망가게 됨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 그리고 끝으로 좀 말씀드릴 것이
이 지금 여기 과자지구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두국 이국가 해법도 여러 가지 나오고 그러는데 이 지역이 이제 나중에 광야로 도망가는 데 있어서 큰 어떤 가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지역에 많은 이제 무장된 하마스를 많이 좀 박살을 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뜻, 그 미래를 향한 하나의 뜻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이러한 사태가 있지 않았다면은 지금 하마스가 상당히 큰 무력으로 요 이스라엘을 괴롭힐 텐데 굉장히 이제 이쪽 지역에 뭐 지금 뭐 라파 지역을 마지막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이 지역의 이 가자 지구의 무력들을 상당히 이렇게 좀 파괴를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요쪽 지역 요렇게 요르단 요쪽이 모압 지역도 비롯해서 저기 요 네옴 해가지고 시내산 요 지역까지 요 광야 요 지역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 지역이 이스라엘 백성 200에서 300만이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도망가게 될 광야 지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옴 요 지역에 이제 여러 가지 관계 시설이라든가 물 어떤 그 담수화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건물들이라든가 이런 걸 다 이렇게 짓고 하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곳을 쓰게 될 유대인들의 피난처 그런 한 요긴하게 사용하게 될 것이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우리 유대 사역자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좀 해야 되겠고 또 이제 우리가 피난처 얘기하는데 요 전 세계에 있어서의 피난처는 사실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갈 이제 피난처가 있는데 이 피난처가 이제 유일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지역이. 근데 요 지역에 이제 이방인들도 좀 갈 수가 있으니까 마지막 그 성전이 건립되는 것을 이제 보거나 이렇게 할 때는 뭐 세계에 있는 우리 뭐 이렇게 독자님이라든가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으면 네옴시티라든가 이쪽 지역으로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이집트를 통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이쪽 있다가 이쪽 광야 지역에 이렇게 들어가던가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저기 하면 그럴 생존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모세가 이제 이때 출애굽할 때 학자들에 따라서는 여러 잡족이 3천 명 이상이 이렇게 같이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 이민족이 따라간 것은 확실합니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도 이쪽 지역의 마지막 때 생존 가능성이 그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여튼 이 도망가는 시점은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듯이 이 7년 대환란 중에 딱 중간 시점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후 3년 반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온 세계를 통치하는 그 시점에 이곳에서 유대인들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 독자님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